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당신에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음력으로 새해 이제 한 달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과와 같이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샤나토바. 한 해 좋은 일, 복된 일만 있는 저희 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입니다. The Apostles' Creed, 신조 내지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Symbolum Apostolicum 해서 Symbolu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암호, 비밀번호라는 뜻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암호, 비밀번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 첫 번째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코르 플러스 도, 코르는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heart, 도라고 하는 것은요, give, I give라는 뜻입니다. 드린다, 바친다. 나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하나의 주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구절구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사도신경은요, 총 12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듯이 사도 12명이 꼭 한 마디씩 고백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사도들이 한 마디씩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단의 침투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부터 시작해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리고 그 위에 에베소 종교회의, 칼케톤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오늘의 한 2000년 정도 이르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12개의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핵심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즉 일곱 번째로는 이 6개의 항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가 조금 이게 의미 단락을 구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 손으로 꼽아보면서 천천히 해봅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속으로 같이 따라서 오면, 이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2항부터 7항까지 6개의 항목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꼽아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7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2항부터 7항까지 이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짧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1항부터 8항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고백이 등장하죠.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9항부터 12항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9번째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까지가 가치예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가 따로 한 단락,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도 따로 한 단락,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8항,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까지가 9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공회,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다 거룩으로 우리에게 나가지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2항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서론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총 13번에 걸쳐서 제가 되도록이면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하게 될 성부 하나님도 오늘 1시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 방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살펴보려면 이게 몇 달도 부족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이 크레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부분도 하나하나 한 주마다 봐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되도록이면 12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제가 앞으로 12항목이라고 해도 3달은 가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전능하사 내가 믿사오매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심정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전능하사부터 고백해 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크레도 인 데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I believe God.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The Father Almighty, The Maker an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아버지래요. The Father. 그리고 두 번째는요. The 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The Maker, Creator. The Maker, Heaven and Earth.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은 오늘 세 부분을 거쳐서 생각해 볼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거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알려졌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노래로도 나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아도나이, 원래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음역을 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함부로 이름 못 불렀어요. 자기의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붙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홍자, 길자, 동자 이렇게 붙이잖아요. 어른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하신, 다스리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있다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요, 잊기 전에, 내지는 필사하기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여호와 내지는 아도나이라는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미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엘로헤누. 그런데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이다.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유일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신명기에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인정해 드릴 필요는 있지만 사실 당시의 종교도 보면 구약시대의 가나안의 종교, 대표적으로 바알, 풍요의 신이죠. 아스다롯,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어떻게 신도 남신과 여신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네요. 모압이라는 지역은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암몬은요, 밀곰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이름도 참 재밌어요. 밀감, 귤도 아니고 뭐 밀곰, 밀감이 뭡니까? 저 블레셋은 물고기 모양의 다곤신을 섬겨요. 이렇게 각각의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형상을 만들어서 허락도 안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 종교성이 있어서 직접 보여지는 뭔가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유사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사주팔자나 요즘 젊은이는 뭐 타로, 관상, 운세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혹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 없는 날 봐야 되고 전보고 혹시 이사하신 분 있어요?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전하대요. 그럼 우리 믿지 않는 분들, 말 그대로 기독인들, 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늘 불안해서 사는데 그래서 점을 봐요. 불안하니까.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인들도 전체 퍼센트 약 23%가 점을 본 경험이 있대요. 시골은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도시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우리 교인 중에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점을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대, 30대는 지금 더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신인데 몇 년 전인가요? 심선미 성도 무당이었고 28년의 무당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는 제자를 기를 정도로 무당 제자를 기를 정도로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금 집사님으로 됐지 않습니까? 다 억울하는 것을 그분이 간증을 통해서 말을 했고 점을 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할 정도로 그분이 말을 해요.
CTS 방송에 한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뉴스 방송에서.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우리 교회 단체 톡에다가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과 땅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전능하사 해서 뭔가는 좀 거창하게 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누구도 몰라요. 원래 원문의 순서로 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I believe in God.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The Father. 그 다음 The Mighty. 마지막에 Creator, Maker. 뭐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나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원문에 근거해서 원문의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약소민족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가 깜짝 놀랄 경제대국이 됐지만 전쟁 패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대국 지금 11번째가 되면 OECD 떠나서 전 세계 아마 국가가 250여 개 국가 정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11이면 이건 대단한 성적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큰 데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창하게 좋아서 그래서 전능하사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느낌상. 우리 문도 그냥 문이 아니에요. 대문. 그냥 다리 하면 되는데 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교도 왜 큰 데를 써서 대학교, 대자보, 대자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붙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전능하사부터 나왔지만 저는 원문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아버지부터 나와요.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파테르, 헬라어로 father이죠, father.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피읍으로 시작하잖아요, 피읍. 그래서 영어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그늘입니다.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흔히 말한 대로 뭐 뛰어야 벼룩, 뭐 저쪽에서는 뭡니까? 뭐 손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제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그런데 어때요? 부모님은 이미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육신의 부모지만 자녀가 어린 자녀일수록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얘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는지 부모님은 벌써 내다보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신학적으로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언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프로비던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성경은 특별히 잠언을 통하여서 섭리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예로 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거창하게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프로텍션이에요. 보호하시는.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가정을 보호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내들도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가장 아버지였잖아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써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프로텍션이에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2절 이하에 내가 물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해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다 읽어보고 싶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은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지키신다라는 히브리 어머니 샤마르예요. 다른 말로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래서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어두움에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 공급해줘요. provision, provide에서 왔어요. provision, 공급.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아낌없이 공급하잖아요. 자녀의 교육비 이루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으로 해서 한 달 급여 받으면 자녀 뒷바라지 하는데 바로 부모님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공급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공급하듯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도 우리 위해서 공급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때 6장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천부, 예전에 개혁한글에서 천부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의 개혁개정에서는 하늘 아버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그냥 이 보라가 엠블레포라는 단어는요,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자세히 관찰해서 보면 그 또한 익히시고 먹이시는 누구의 손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할 때 이 아버지는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그냥 무서운 분, 이 정도로 여겨왔지만 성경적인 근거에 보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다보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더 특징이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삶을 훈육하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practice, 훈련하시는 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공급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하나 더 너무 중요한 구절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이 있는 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도 주기도문이 있는 장인데 거기에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가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 중에 기도문이죠. 사도신경이 끝나면 십계명, 주기도문을 이제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악한 자식이어도 너희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하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어떤 그 좋은 것이 뭐냐? 좀 전에 읽은 바와 같이 누가복음 11장의 좋은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채우도록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플레로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득 흘러 넘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훈련하시는 분이,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프랙티스, 연습하고 훈련하고 훈육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도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징계라는 단어죠. 징계하니까 좀 우리에게 좀 섬뜩하고 무서워요. 그래 원래 원문은요 파이디오입니다. 파이데이아. 이것은 양육, 훈육,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서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에서는 이거를 징계라고 하니까 뭔가 좀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무서운 채찍질했던 징계가 아닌 훈육, 양육, 교육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를 네 가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셔서 보호하시는 프로텍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프로비전의 하나님, 마지막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프랙티스 하나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파테르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거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전능하다라고 하는 almighty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수호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람에게 붙일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시다라는 의미, 영원성.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 이걸 신학적으로 편재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 전능 이런 같은 의미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대표적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났던 창세기 17장, 우리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장소도 얽매이질 않아요.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150편 가운데 72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 중에 나중에 다 읽어보셔야 돼요. 꼭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몇 구절만 읽어보지만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에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에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하데스 음부의 거기에 자리에 펼지라도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할지 몰라도 그곳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해서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대방에게 숨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속담에 나왔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여러분이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139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하면 7대 아합이라고 그랬죠. 남유다에 있어서는 14대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다 했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는 뒤로 하고요. 인신 제사까지 드릴 정도로 정말로 세상 말로 미운 짓은 다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온 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유행가로는 사모곡이에요. 사모곡.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구구절절하잖아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의 구절은 없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아이를 전혀 갖을 수 없는 그것도 티네이저인 순수한 산골 소녀인 마리아에게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가슴에 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믿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세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 우리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불가능이 많아요. 임파서블이 많아요. 그러나 영어의 impossible이 거기에 어포스트로피라고 하나요? 그 위에 따옴표를 하나 붙이면 I하고 M 사이에 따옴표를 붙이면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것. 누구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능자가 되시기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창조주라는 게 뭡니까? 성경의 창세기 맨 처음 우리가 먼저 선포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베라고 하는 전치사요. in, 레시트, 로시. 머리, 맨 처음에 머리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분은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그분은 편재해서요. 편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시간을 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봐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건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 내가 믿노라. I believe. 이게 바로 크레도. 우리의 심장을 드릴 정도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우리는 잊지 아셔야 돼요. 아버지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는 다름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유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했던 다윗 시편 24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선포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호흡 있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세상에 내 것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청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청지기.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관리예요. 매니지먼트예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네모라는 것은 관리하다, 매니지예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예요. 관리인이에요.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매니저일 뿐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아주 귀중한 구절이 하나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세계가 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세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굴라. 이거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산 목록 1호로 보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예요. 그래서 걸작품이라 하죠. 영어로 마스터피스. 헬라어로 포이에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포이에마.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걸작품이.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70억의 많은 인구가 있지만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아덴에서, 이 아덴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다 발달했던 곳이에요. 아테네. 근데 그 아덴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 우상의 도시에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서, 지금으로 보자면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 광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당시 헬라 문화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의 만물의 기원이 범신론이 가까웠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등등의 조물주에 대해서 그들은 갈급해 있었었는데, 바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져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고백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데스포테스. 천지의 주인이시다. 퀴리오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사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 1시간, 전능자 1시간, 창조주의 1시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에 그래도 큰 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성부 하나님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